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끔찍한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잠시 조용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당신의 복되신 십자가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열어 당신의 거룩하신 고난을 바라봅니다. 내 가련한 영혼 앞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당신이 누구를 위해 그 일을 겪으셨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 곁에서 늘 날 도우시니 내 마음의 무뎌짐과 냉담함을 떨쳐내고 하루에 얼마간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나의 사랑과 뉘우침과 감사함으로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마음의 왕이시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사랑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지치고 지루한 내 마음을 감싸 안으소서. 당신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감각을 갖겠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갈망을 일깨워 주소서. 그것은 당신과 깊이 만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신실하게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룩하신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때에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7 말씀을 돌아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당신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침묵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심장에서 터져 나온 말씀, 갈증으로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말씀,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에 울려 나온 가슴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네 가슴 속으로 파고들게 하소서. 언젠가 나의 죽음의 순간에도 나의 죽음 이후에도 당신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도 당신의 긍휼과 사랑에서 솟아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독서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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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대답하되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죽을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버리겠습니다. 철저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그 위에서 나누신 7마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만이 드러내며 그 말씀만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세상의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영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채찍은 예수님의 등에 살점을 떼어냈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뾰족한 가시관은 그 머리를 짓눌려 피를 내었으며 그분의 손과 발에 박혀진 못은 예수님의 살을 뚫고 힘줄을 지나 핏줄을 통과하여 나무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엔 상처가 났고 그 상처는 화염처럼 타올랐습니다. 가시관이 그분의 머리를 조여댔습니다. 그분의 두 눈에서는 피가 고였다가 아래로 흘렀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의 상처는 불에 달군 쇳덩이로 사지에 구멍을 낸 것처럼 아파 보였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기도 했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대로 죽음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토록 조롱하고 학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거짓과 비열, 배신과 위선, 간계와 조롱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남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죄 없는 자의 천진한 얼굴로 버젓이 재판관 행세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했겠죠. 미치광이처럼 울부짖으며 못 박힌 손을 끌어당겨 주먹이라도 주어 그들을 향해 휘둘러 보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앞을 보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보고자 했지만 눈을 뜰 수 없어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모아 간신히 눈을 떠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등에 채찍을 내리꽂던 사람들, 자신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 또한 욕설과 침을 내뱉는 사람,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은 원망과 비난과 복수의 눈이 아니셨습니다. 그 눈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선포하신 두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두 명의 강도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강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평범한 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며 그 회복을 위해 애를 썼던 혁명가들이었습니다. 매국노의 재산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의적들이었습니다. 그 강도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혁명가요 의적이었지만 로마의 편에서 볼 때는 흉악한 반란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반란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에 그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들의 혁명도 끝이 났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나 구원해보아라. 하지만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계셨지만 여전히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죽어가는 그 강도를 사랑으로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즉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의 마음에 파고 들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지옥의 화염을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죄의 불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 속에 남아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을 되살리고 죄악의 흔적을 덮여 가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
그분께 육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눈을 들어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며 걱정하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난을 당하신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네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죽음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공허, 지독한 무기력,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폐허입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황량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는 고통으로 다 타버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기도, 철저히 버림받은 자의 기도, 가장 밑바닥의 무기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깊은 곤경 가운데서 기도하셨으니 우리 또한 가장 깊은 파멸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라, 죽을 때까지 견디라 라는 말씀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르짖으셨습니다. 레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한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가스실 안에서 저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단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예수님의 두 팔과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감각 중에서 목마름의 감각이 예수님의 목을 졸라오고 있었습니다. 침을 삼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도 나올 침조차 없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희미해진 의식을 겨우 추스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름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혹독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 이제 목마름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음은 정말 예수님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흑암과 죽음의 세력은 무력해졌고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생명과 구원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일곱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이제 사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에 있는 그 초를 꺼주시십시오. 이 초들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언젠간 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꺼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갈라짐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그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기억하며 그분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며 그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을 죽이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인도, 교제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를 두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또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온 세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예수님의